이제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1면, 18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삶 속에 항상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문학을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야기 중독증 비슷한 게 있어요. 좀 한번 사실 다들 조금씩 그러시죠? 드라마 첫 편을 보면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물보다도 좀 사극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극을 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 몇 가지 이유들이 더해진 게 요즘에 나오는 사극들 보면 그 의상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옛날 옷인데 오늘날 입는 옷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그리고 잘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만큼이나 그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그 정치적인 긴장, 갈등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워낙 또 그 배우들이 역할을 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사극인데 분명히 옛날 얘기인데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어떤 갈등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전혀 그 긴박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사극을. 사극을 이제 자주 보고 또 좋아하는 것, 또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특히 정치적인 드라마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극들을 보면은 주로 그 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왕의 얘기들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이 통치 권력에 도전하는 죄를 그 사회에서 가장 나쁜 죄로 규정하고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처벌할 때 가장 잔인하게, 가장 심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을 그 죄의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당시의 드라마로 보면 이렇게 영모죄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이 사람 공산주의자다 하고 엠블럼을 씌워서 그 빨간색의 테두리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한 사람의 청년이 고발되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혐의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반란을 주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력에 크게 위험이 되는 인물이었고 더구나 그들에게 아주 괘씸죄에 걸려서 이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옹졸하고 위선적인 정치적인 그물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을 빌라도가 굳이 죽여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모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위선을 떨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 제사장들을 우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새싸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도 수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빌라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중들을 이미 포섭해 놓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할 때마다 군중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마치 예수를 풀어주면 봉기가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수완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화가 난 군중들을 좀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강하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또 낡은 왕의 옷을 입혀서 한껏 조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데리고 군중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희롱하였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하고 보여주었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않았으니까 풀어주겠다 하니 다시 군중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6절에는 이 그들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준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 16절에서 30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사람의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입니다. 예수를 넘겨준 그들, 예수를 넘김받은 그들, 그리고 예수에게 못을 박은 그들, 예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그들이 있고 또 그들과 대변되는 바 4명의 여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따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를 넘겨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계속 요구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관점에서 얼핏 보면 이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여러모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옛다 그리고 그냥 넘겨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자가 누군지 이제 23절에서 밝혀지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점에서 대제사장들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시 그들은 앞서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고 그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워준, 그리고 낡아빠진 왕의 옷을 입혀서 한껏 예수를 조롱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던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다시 그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은 채찍에 맞춰서 거의 탈진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걸어오르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힘겹게 골고다에 걸어오르자 이 군인들은 이제 예수를 다른 두 죄인들과 함께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높이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인들을 처형할 때 그 처형당하는 죄인이 갖고 있던 옷가지며 소지품들은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고 있던 여러 가지 옷들과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 군인들이 나누어서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관습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입으셨던 겉옷을 바느질 솔기를 따라서 4조각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도 나누어서 가지려고 보니까 이 속옷은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놓은 옷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칼로 잘라서 나누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쓸모없는 천을 가지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봇을 해서 우리가 제비를 던져서 다이스를 던져서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신 후에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에 의해서 그의 입힌 옷을 하나씩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영광을 벗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순서로, 두 가지 단계로 먼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창조주였던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사람과 같이, 우리 죄인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쁜 일로 여기지만 주님께로 보자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말씀 하나로 지으신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이 몸을 입고 자라나시면서 온갖 슬픈 경험들과 온갖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그의 영광이 벗겨지는 경험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군인들, 4명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입으셨던 겉옷을 벗기고 그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또 속옷을 벗겨서 예수님을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어 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의 풍습들을 보면 아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매달아 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시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수치스러움, 그 치욕,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벗기심을 당하는 그 치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주님께서 완전히 벗김을 당하신 그분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께로부터 벗김을 당하신 그 옷을 찢어서 나눔을 서로 나누고 또 예수의 그 속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the one.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서 자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군인들을 물리치려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폭력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의 군정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체포를 당하시고 군중들에게 조소를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조소를 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대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 단 한순간의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한껏 희롱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곁에는 역시 4명의 연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여인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 앞서서 4명의 군인들이 그를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옷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벗겨내고 그것을 나누던 모습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6월절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셨던 모습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손에 못이 박히시고 이미 채찍질로 인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과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신 제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이제부터 이분을 내 어머니로 모시거라. 요한복음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는 아주 가톨릭 신학자답게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표적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사역의 필요에 끼어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습을 보시고 예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께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오늘도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낮추어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여자여, 기나이코스라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머님, 이제 나는 공생애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이 생명을 다 주어야 하는, 십자가에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때를, 그분이 일러주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사역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자신의 사역의 영역에서 배제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 어머니에게 제자를 아들로 삼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독특한 가톨릭적인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를 아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에게 보호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장차 자신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동일시시키면서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그 교회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늘 아래 제자여 거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문맥 어디에도 그런 문맥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들에게 오히려 편애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고 그들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절대 이들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는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의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과부가 된, 이미 오래전에 과부가 된 이 마리아,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장남인 예수를 잃게 된 마리아, 그 마리아, 남겨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보호 아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해석을 생각하면서 앞에 드린 그 브라운의 해석, 마리아에게 새로운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셨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브라운이 해석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철저하게 그분의 뜻만을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뜻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그 뜻을 완성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께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시는 자로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에 또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는 자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이 아주 상징성이 강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써놓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고 볼 때 저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에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흔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여인들의 증거, 여자들의 증거는 매우 공신력 있고 매우 권위가 있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였고 그 증거한 내용들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리고 공관복음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무슨 말이죠?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미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4명의 여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에게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자신의 옷을 벗기는 이 4명의 군인들과 대비되는 4명의 여인들을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들이 장차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서 차지하게 될 증거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경험을 겪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로 성장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증거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참된 증거로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아들로 삼게 하시고 또 그 아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아들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셨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나가신 것이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 의무가 동생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미 죽기도 전에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계속해서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보게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려라.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 제자가 앞으로 하는 곳에 함께 다니면서 이 제자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마리아를 예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첫째 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사명, 지상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제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할 때 그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어머니와 이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나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겼던, 함께 섬기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실로 거짓됨 없이 증거해 주십시오. 그 증거가 교회를 세우고 신자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자리가 바로 어머니가, 마리아가 가야 될 자리, 이 4명의 여인들이 가야 될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던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그 당시 사회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인들을 홀대하던 그 시대에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를 권위 있는 증거로 받고 교회가 그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 어머님을 제자에게 맡기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드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준 신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 이것은 사실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어느 곳에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유독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다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을 핀포인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복음 기록자들이 알지 못했던, 공간복음 기록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요한이 지금 알고 지적하고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온전히 자기를 다 주시면서 순종하셨다.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면 생명의 물을 마실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모든 걸 다 주었고 이제 나는 목마르다. 좋은 포도주를 주었고 나는 이제 이 신포도주 이것을 마시면서 이 마지막 내가 한마디 해야 할 마지막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내게 말하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님을 증거 공동체 안에 증거자의 자리에 세워주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 신학 그 자체도 결국은 예수님 혼자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인생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복음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보내는 그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증거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제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증거의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동네가 있어서 아무리 가려지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두가 그 마을을 볼 수밖에 없다. 동네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등을 숨겨서 말 안에 감추어 놓겠느냐. 여러분 말 아시죠? 쌀을 담는 말. 그 말 안에 누가 그 등을 감추어 놓겠느냐. 등은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운명은, 제자들의 운명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다 벗김당하고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까지 그 에너지를 내어뱉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 하신 말씀 앞과 뒤로 모두에 해당되는 언약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오심으로 성육신으로 성취되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어머니를 증거공동체 안에 세우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동생들이 알아서 잘 모실 어머니를 증거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하면서 당신도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쏟으신 물과 피 위에 세워질 그 교회 안에서 증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라고 유언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신 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이 미래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 남김없이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 복음의 의미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다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논하다 보면 내 안에 감추고 싶은 삶의 영역,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있는 작은 방, 주님 이곳은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곳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그 신자, 그런 신자.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에 보면 어딘가에 감추어 놓고 주님 이 방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가서 막 다 치워주고 싶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꼭 노크를 하라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다 그런 시기 지나셨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을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그런 영역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그저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복음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픕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서 아파야, 우리가 먼저 복음에 비추어지는 그 빛 앞에서 숨겨진 곳 없이 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끄시는 길로 가서 온전히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입혀주신 그 주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추어진 곳은 없는가? 내가 닫아놓은 문은 없는가? 내 마음에 닫힌 방은 없는가? 오늘 복음이 그 자리를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